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세상 속에서 지쳐서 힘없게 살아가던 저희를 불러주셔서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존귀한 인생이다, 보배로운 인생이다, 다시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면 하나님, 제가 또 며칠 동안 힘이 빠져 있었고 또 육신적으로 연약하였고 생각이 복잡했는데 오늘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다시금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영적 자존감이 높아지고 겸손하지만 당당한 그런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될 때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때로는 화려하게 보이고 세상에 나에게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의 은혜가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있고 존귀한 인생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아버지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항상 거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삶 속에서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끊임없는 은혜를 묵상하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이 너무 앞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은 없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미리 염려하고 미리 두려워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여호와만 의지하며 더욱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아버지만 믿고 감사하며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모두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셨으니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마른 떡 하나에도 서로 화목하며 기도로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며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의 돌보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가정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말하지 못하는 상황들로 인하여 눈물로 지내는 가정도 있고 아버지 뜻하지 않은 건강의 어려움으로 또 물질의 어려움으로 이 시간에도 눈물로 울부짖는 가정이 있고 또 직장과 결혼과 자녀의 출산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모든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시오니 들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지금의 환경만 바라보지 않고 오늘도 사랑으로 붙드시는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소망으로 모든 순간 진리만 온전히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고 주님의 사랑을 곳곳에서 발견하며 그 기쁨과 그 믿음으로 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유치부로부터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말씀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이게 하시고 잘 듣게 하시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며 또 힘들고 지친 삶 속에서 늘 겸손한 믿음의 경주자로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풍성히 가득 채우는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오랜 시간 애쓰시는 교사들과
교육자 모두에게 건강도 허락하시고 시간도 허락하시어서 새로운 은혜로 모든 것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소중한 시간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캄보디아 선교지를 향하는 28명의 청소년들에게도 천군 천사로 모든 길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전교인의 기도로 물질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함께 선교지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주님만 사랑하며 기대합니다. 이 시간도 목사님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달음으로 내일이 아닌 오늘 지금 주님께 순종하며 헌신하겠습니다. 겸손함으로 아버지를 알리며 받은 복들 이 땅의 모든 자들과 나누는 삶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99쪽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앞뒤에 계신 분들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을 포함하긴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 교회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교회의 지체가 되는 성도들을,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과 멀리서 살아간다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또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을 품지 못한다고 한다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봐도 그래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중심에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리고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실제 살아가는 모습이 같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 격차가 너무 심하면 그 괴리감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습니다. 그죠? 형식적인 신앙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궁극적으로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의 행하신 일 그리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든 다른 사람들에게든 자기가 육체적으로 장점이 되는 것 그리고 주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것 이런 것들을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부득불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자랑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바울의 진심을 잘 알아두지를 못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소문을 퍼뜨릴 때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육신을 자랑을 좀 했습니다마는 또다시 그는 궁극적으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게 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자기가 자랑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은 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 자신이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의 은혜만 자랑하라.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자기의 육체적인 내용들을 자랑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도 잠깐 양해를 구하고 부득불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해 주었고 또 만약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존중을 해 주었다고 한다면 내가 내 인간적인 모습을 자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내가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몫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억지로 시킨 모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주님께서 보내신 사도로, 정말 진실한 사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알아줬다고 한다면 굳이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육체적 열매들, 또 자기들의 자기 자신의 환경을 자랑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다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내가 나서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전적으로 사도로 부르셔서 내가 사도가 되었고 주의 일꾼이 되었고 교회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결정해서, 내가 선택해서 가는 사람은 사도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셔서 너 복음을 들고 가라, 그렇게 사명을 받고 가는 자가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가 곳곳에 나아가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때는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는 증표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바울이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말로만 내가 사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네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모든 참음, 인내죠. 인내, 오래 참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음 아닙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인내하는 것, 내가 의지가 강해서 참는 그 인내도 있지만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도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오해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래 참음으로 사도의 직무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살아갈 때 늘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때는 정말 묵묵히 진실되게 성실하게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오해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가 있어요. 본질과 다르게, 본의와 다르게 오해에서 말들이 돌아서 이상한 이야기가 내 귀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가? 그게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은 어떠한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가? 전체 그림을 보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몸된 교회 구성원으로 또 직분자로 이렇게 소속되어 살아갈 때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꾼된 증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오래 참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훈련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역시 동일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았는데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혹은 부모와 자녀지간에 또 형제들 간에 감정적으로 참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대처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바울이 그 많은 오해 가운데서도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했고 또 교회를 사랑했고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표적이 나타났었다. 이 표적은 사인인데요. 세메이온, 하나님께서 사도가 된 그 증표를 그 일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상처받은 심령들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그런 표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사도 마찬가지, 기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은 바울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내가 정말 대단하다, 내가 능력자다 하는 그것을 위해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직분을 감당할 때 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남으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러한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고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자기의 진심을 말합니다. 자,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고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시간 날 때마다 자기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해서 선교 사역비를 벌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도 알고 교회 성도들 알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로 번역을 받고 사도로 부름을 받고 사도로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가 선교비를 지원하고 또 사역할 수 있는 사역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그들의 경제적 도움을 바라지 않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가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로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성도들이 선교비를 모아서 이 바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당장 선교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재정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바울의 깊은 속 그 마음을,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저 사도 바울이 왜 우리에게 재정을 요청하지 않지? 왜 사역비를 요청하지 않지? 아마 자기가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가짜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거짓 사도기 때문에 차마 달라고 못하니까 양심적으로 자기가 찔려서 그 사역비를 달라고 하지 못한다, 그렇게 오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다른 교회에서는 분명히 사역비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왜 우리 교회에는 요청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아마도 바울은 다른 교회는 더 사랑하고 우리 교회는 덜 사랑하나 보다, 그래서 사역비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오해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공평하지 않게 한 것이 있다면 나를 용서해 주시 바랍니다 한 게 무엇을 말하냐면, 다른 교회에서 사역비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역비를 똑같이 요청하지 않고 공평하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서운하다면 그것은 용서해 주시 바랍니다, 그렇게 속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다 성도들과 소통하고 털어버리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그 마음에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14절과 15절에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머지않아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은요, 내가 여러분에게 가게 되면 나는 여러분에게 역시 재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헌금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그 진심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사명을 감당할 때 진심을 알아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심을 알아주는 것. 제가 아프리카 갈 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가보지 않았던 땅을 향하여 갈 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한 문장이 있었어요. 진심은 통한다. 언어가 통하지 않을 수 있고, 문화와 역사가 다를 수 있고, 피부색도 다르고, 많은 것이 다르지만 진심은 통한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갔는데요, 진심이 통하는 사람도 있고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순수하지 못하면 진심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수하면 진심이 통해요. 우리가 때로는 몸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때 때로 오해를 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도 그러던, 바울도 오해받잖아요. 그런데 싸우려 들지 않습니다. 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로 또 성도로 살아갈 때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을 말하고 또 상대방이 진심을 말하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결정적으로 그 마음 속에 있는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15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수고해서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내 자신까지라도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참 대단한 것 아니겠어요? 자기를 오해하고 사도가 아니고 혹시 가짜는 아닌가 이렇게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이 성도들 향해서 바울은 또다시 진심을 다해서 말하는 거예요.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자신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사도 바울이 사울로 살아갈 때 오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바울을 내치지 않고 그를 받아주셨잖아요. 품어주셨잖아요. 예수님 생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고 할 때 정말 우리의 진심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나의 자존심, 내 체면, 내 경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허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사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연약하고 허물이 있잖아요. 품어주고 받아주고 진심을 이야기하고 주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영혼도 살아나고 회복되고 또 내 옆에 있는 그 우리 성도들 지체들을 품고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꼭 이렇게 우리 개인적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그런 믿음으로 진심으로 순수하게 복음의 그러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그러한 사도였지만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속상하지만 힘들지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진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바울은 내가 여러분들의 재물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 자신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오히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물질을, 내 시간을, 내 인생을 드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까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심을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신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며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주의 부름받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에 때로는 성도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아버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모함하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속상하고 힘들지만 진심을 다하여서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몸된 의정부 시민교회에 소속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먼저 주의 은혜를 받고 먼저 주의 사랑을 받고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변에 아버지여 많은 성도들 지체들과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오해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의 실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정말 아버지여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또 사도로 살아갈 때 선교사로 살아갈 때 자기 체면을 우선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지 않았어요. 먼저는 주의 영광 그리고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다면 내 자존심이 좀 뭉개지기도 하고 내 체면이 좀 구겨진다 할지라도 그거 참고 인내하고 나아간 거예요.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숙하다는 게 뭐예요? 성숙하다는 거 참을 줄 알고 그저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그때그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도 성숙하고 우리의 인격도 성숙해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했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 자신의 유익이나 자기 자신의 체면이나 자기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며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아버지 인내하기도 하고 받아주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러한 넓은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숙한 믿음을 주시고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나올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믿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와 또 건강의 문제와 또 가정의 물질의 문제,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 또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과 또 결혼을 위한 배우자, 또 결혼한 가정들은 또 생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혼자 끙끙거리지 말게 하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그 나의 아픔과 속상함을, 나의 연약함을, 또 나의 답답함을 주님께 아뢰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털어버려야 될 나쁜 습관이나 죄악들이 생각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우리 개인적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 앞에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답답한 우리 심령을 주의 성령께서로 만져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시원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가지 막혀있는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뚫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의 답답함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력한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허덕이는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일어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학업과 아버지 취업과 아버지 시험과 또 하나님 아버지여, 또 아버지여 여러가지 직장의 문제들과 하나님 아버지 또한 결혼과 배우자를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가지 제목들을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버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아버지 오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집으로 돌아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아버지여,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고 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심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우리 전원자 간사님, 또 김원선 집사님, 강명규 인경순 집사님, 우리 서종영 집사님 남편 다니구찌 마사유키씨, 그 다음에 문금의 집사님, 우리 폐섬유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은숙 권사님 회전 근개 파열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태석 집사님 손가락 힘줄 이제 연결 수술 잘 마쳤고 회복 중에 있는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또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음식을 잡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달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녁에 염려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저녁에 아버지 김은수 강명수 임경수 아버지 성령께서 하나님 웃지 마시고 아버지 우리 홍교님 아버지 선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저 앞에 간절한 말을 기도하고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연약한 몸을 아버지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 앞에 더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미리 여겨 주시고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아버지 회복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이제 준비하고 있는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또 수련회 그리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각 부서마다 각 사역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또 교역자들과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학교 아버지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준비하며 아버지 여러 가지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함께 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복음의 열정을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잘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수련을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또한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여하는 모든 우리 아버지여 선교팀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새 힘을 얻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지금 사공화국에 단기 선교로 나가 있는 우리 장순희 권사님 안전하게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군 복무 중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합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준희 권사님 이제 사공화국에 나가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곳에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곳곳에 다닐 때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주의 복음이 그 지역에 아버지여 아름다운 씨로 뿌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 복무중의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저들 군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지도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정자들 아버지 각 분야의 지도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너다옵나니 정말 아버지여 국민들의 뜻을 아버지 잘 헤아리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이여 정말 서로 아버지여 싸우지 않게 하시고 지혜를 모으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 우리의 감정으로 대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의 덕을 위하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바울처럼 묵묵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했습니다마는 우리 1층 로비에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과 교사들의 기도 제목들, 또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카드가, 기도 후원자 카드가 로비와 사무실에 있으니까 나는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부서를 정해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적절하게 아이들과 잘 연결해서 기도 후원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광고를 좀 드립니다.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그 나라가 캄보디아가 더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좀 얇은 옷 중에 긴팔도 상관없는데 반팔 좋고요. 입을 만한 것, 혹시 집에 버리기는 아깝고 또 아이들이나 또 입지 않는 옷이 있으면 좀 모아주시면 좋겠고요. 신발 종류도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다니는 그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방 있잖아요. 가방 종류, 그런 거 쓸만한 거 좀 교회에 갖다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잘 분류해서 이번에 단교 선교팀이 갈 때에 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